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보면서요, 왜 순서를 바꿨을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의도적이지 않았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금과 은이라고 안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금, 은, 동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의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 말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도 은도, 은도 금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 그 결혼에 관한 응답이죠. 결혼을 하지 못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결혼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뭐가 성경적 결혼관이냐? 성경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전서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책에서는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이혼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재혼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른 주제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결혼,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에 관한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결혼에 관한 응답이 뭡니까? 자, 성경의 주제가 뭐죠? 맞아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게 결혼인 겁니다. 그 응답은 뭐겠어요? 결혼이 하나님 나라라면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읽어볼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는 반짝반짝거리고 하얗고 뭐 집들이 많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써 있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22장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초청을 했는데 다 어디 가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초청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에 나가서 22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신랑이 나오죠. 신랑.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잖아요. 이 신랑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결혼했잖아. 아, 결혼 안 했어요? 그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적 결혼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뭐냐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인데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결혼관이에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똑같죠. 천국은 70인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모슬렘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요. 우리 RBS 랩런트들이 이 얘기 다 알고 있죠? 열 처녀 비유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RBS 교사분들이 좀 만나봐야겠네. 이제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러 나간 거예요. 온다고 하니까. 근데 밤이라서 등불을 딱 준비한 거야. 근데 뭐가 없어요? 다섯 처녀가 미련해가지고, 제가 그 미련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래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가죠. 그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와요.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린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결혼관이에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할 줄 알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결혼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적 결혼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자,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안 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오늘부터 뭐 하면 돼요? 남편에게 대답 안 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절대 복종하시면 돼요. 아멘? 와, 고개를 져버리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또 이건 아멘 하고 싶죠. 이게 상대적인 거라, 이게.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31절.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례할 때 하신 말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결혼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자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저께 저녁에 뭘까? 부모를 떠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데 요새는 이 말씀이 적용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서도 의지해. 그건 부모를 떠난 게 아니야. 그죠? 경제적으로도 의지하고 정신적으로도 의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떠나는 뭐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그게 나의 주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뭐라고 써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한 30분을 여러분들을 혼돈하게 한 다음에 바울은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게 결혼이 아니었어도 바울은 같은 것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에 관한 응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뭐죠? 테아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쓰니까 교수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언어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걸 모를까 싶어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가 뭐죠? 그렇죠.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관한 응답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재생산이에요. 생명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혼의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자녀를 낳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며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을 찾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구나. 그게 적용인 겁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목적과 동기가 갈라서고 갈라서지 않는 것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셨죠.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갈라서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굉장히 조용하시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갈라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이죠. 7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뭐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교회의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쓴 거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마치 결혼을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해줘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여러분도 있으세요 혹시?
결혼하고 나서 육신의 고난이 좀 있으십니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가 목적과 동기가 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강단 말씀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맞는 겁니다. 그럼 계속 고난 받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라고요? 힘듦 때문에 싸우지 말고, 안 맞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싸워야 한다. 왜? 나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었으니까. 좀 싸우세요. 집에 불신자들 남편들이 있으면 싸워야 돼. 안 싸우고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조금 뭐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누라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 글의 저자인 바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돼야 이 성경을, 이 결혼에 관한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미친 자. 극단적인 복음주의자였죠, 바울은. 그게 맞다면 바울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복음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기 때문에. 왜 밥 먹죠? 왜 친구들 만나서 밥 먹어요? 친구랑 놀고 싶어서? 오랜만에 수다 떨고 싶어서? 저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려고. 역시 목사 좀 다르죠? 내용을 좀 볼게요. 왜 바울을 미친 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하라고 날 부른 게 아니야. 오직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야.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1장 2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한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겁니다. 1장 22절에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능력을 구하십니까? 우리 RBS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뭡니까? 능력인 겁니다. 우리 RBS는 아멘 없고 아멘. 일어나고 싶어 RBS? 아멘. 안 들려 보라고? 그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RBS? 내가 딴 데 가서 되게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할 게 아닌데 지금? 다시 아멘. 그래. 동의. 아멘. 그래, 너 립싱크라도 해서 다행이다. 야. 고린도서 2장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요. 와, 이 정도면 미친 거죠.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비빌 언덕을 찾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언덕이에요. 4장 4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죄. 죽어야 끝나는 죄. 내가 1000번 만번 죽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가 희생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시작인 겁니다. 마지막이죠.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에 미친 자예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바울이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속는 거예요. 지금 7장 읽으면서 결혼을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책을 쓴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에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알겠시겠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겐 수고로움이 덜하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그랬죠? 안전하니라 그랬죠. 그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베드로의 말을 한번 빌려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이 장막이란 말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희에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말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와 다? 이제 월요일 날 캠프를 하는데 캠프 나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세종에 왔다고. 아, 캠프 나가야 되는데. 전도 자료를 2개를 다 가지고 갔죠.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더라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 1층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뭐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 커피 맛있다 그러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빌드업을 좀 했죠. 이렇게. 이제 복음 얘기하려니까 내 어렸을 때 친구니까 얘가 자꾸 옆에서 껴드는 거야.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지옥 갈 거니까 닥치고 있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넌 지옥 갈 거야 어차피. 그냥 닥치고 있어. 그러니까 표정 싹 변하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도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스타벅스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몰랐지.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음료수를 들고 있는 척 하면서 옆에서 듣고 있더라고,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제 목소리가 워낙 큽니까? 이 친구가 말을 쭉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할머니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는 돌아가기 이틀 전에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고 돌아가셨대요. 자, 할머니 어디 가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고 할아버지는 지옥에 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이런데 참 안타깝다고. 그때 불현듯 떠올랐던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랬죠. 세례식 하기 전에 세례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세례식이 뭐죠? 세례가 뭐예요? 이제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침례가 맞아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침례했잖아요. 딱 우리 동이 대가리 딱 잡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무쇠 팍 집어넣어. 그럼 어때요? 죽은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내 성격이 죽었죠. 사단에게 종되어 있던 내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물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세례식은 보여주는 거다. 내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전에 세례부터 받아야 된다. 어떤 세례요? 영적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정을 만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 자녀가 3년 동안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한 거예요. 혹시 우리 RBS도 학교 폭력 있나? 없어? 괜찮아, 얘기해도 돼. 자, 피해자분은 저기 오시면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당했는데 아이가 그걸 숨긴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3년이 지나고 그걸 알았으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려고 한 거죠. 제가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만난 목사가 나라. 다른 목사님 만났으면 방법이라도 제시해줬을 건데. 제가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무당 찾아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상담사예요? 제가 무슨 학교폭력 조정위원장이에요? 저한테 찾아오면 문제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를 찾아왔죠?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자기 문제가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니라 오은영을 찾아갔어야지. 근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요? 불신자들이 왜 무당 찾아가죠? 자녀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근데 왜 귀신을 찾아가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가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본인들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문제를 갖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이 갖고 온 문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무당도 아닌데. 답을 줘야 돼요. 그들이 정말 찾고 있는 답. 알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알지 못하는 답을 찾고 있는데 그 답을 줘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원네스 교회는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사람 조그만 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좀 만났는데 구세군 교회 다니는데 천안에.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에 가서 결단을 내리고 나왔대요. 나는 2번 다시 이 교회를 안 오리라. 은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2가지만 얘기한대요. 구세군이니까 봉사해라, 돈 내라. 그럼 제가 그분 만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봉사하셔야죠.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 하겠어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의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복음에 미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보니까 본론 결론이 거의 없어요. 그죠? 말씀에. 그래서 본론을 이렇게 씁니다. 본론. 복음의 이유가 되면 해라. 결혼도 사업도 공부도 복음의 유익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 운동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솔직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7장 7절 보세요.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리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뭐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은혜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은혜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복음 운동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7장 20절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겁니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 목적과 동기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거기에 유익한 쪽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거를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조금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자, 이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결혼 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은혜 입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의 사명을 따라서. 자, 7장 10절에서 14절 볼게요. 7장 10절에서 14절. 14절만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뭐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아내가 불신자예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놓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7장 15절은 뭐예요?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헤어지나 마나. 그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7장 18절에서 23절. 여기 보면 할례, 무할례, 종, 자유인 아무 이유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만 할 수 있으면요? (21절에)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할례도 무할례도 종도 자유인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이죠.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못 빼고 다니죠. 못 다루는 사람이 너무 많네. 결혼 반지 빼고 다니자 그죠? 없는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없는 자같이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2절부터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지 않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상하죠? 결혼한 사람들은 다 누굴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뭘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아야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죠. 누가 아멘을 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없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7장 3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문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그래서 결론해야 돼요. 결론. 참고할 시대적 배경 말씀하셨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7장 1절에요. 왜 그랬냐면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죠. 7장 26절에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기독교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리고 7장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말이 뭐예요? 재림이 가까워진 줄 알았어요. 왜? 핍박이 심하니까. 그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었죠. 그러나 성경적 재림 신앙은 달라요. 성경적 재림 신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재림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결혼을 놓고 여러분 꼭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뭐가 있어요? 성경적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 선교, 후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 3번을 2번으로 만들었어요. 전도, 선교, 후대인데 3번에서 목사님이 홀로 예배를 이야기하셨죠. 홀로 예배. 홀로 예배. 예전에 우리가 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썼던 단어가 홀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죠. 아침 3집중인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나를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복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는 것이 내게 힘이 되어야 돼요.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전도하는 시간. 낮에는 뭐 하는 거죠? 모든 것, 만남, 사건에서 성경적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현장을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일어난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찾아요? 성경적 응답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밤이죠. 밤에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찾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이게 후대를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소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 운동하는 장이 돼야 돼요. 그걸 목사님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제자 키우는 미션홈,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교회, 후대 살리는 RUTC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쓰고 마칠게요. 제가 지우지 않는데 이건 꼭 쓰고 싶어서.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책을 많이 안 읽는데 그 책을 사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관점을 디자인하라예요. 박용후 씨가 쓴 거예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날씨 더운데.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계라는 소리죠. 부정적인 사람은 뭘까요? 한계 없다. 굉장히 괜찮죠? 괜찮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이냐? 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구나. 한계가 없다. 알고 있었는데 잘못 쓴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여러분 누구예요? 한계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자, 이거를 긍정적인 사람이 누가 긍정적인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예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 겁니다. 내 수준과 한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죠? 내 자신에 갇혀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 그게 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겁니다. 말씀에 긍정적이어야 돼요. 누가 부정적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한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빨리 나오세요. 오해와 착각 속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면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게 나오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에게는 세계 복음을 하라는 무한계가 응답이에요. 이번 한 주간 결혼, 그 결혼에 관한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